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받으셔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 신앙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7장, 8장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까다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이 문제입니다. 몸이. 자,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 죄가 어떤 문제가 관계된가 하면 전부 다 우리 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이상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는 우리 몸을 거치로 합니다. 그리고 지체, 눈, 코, 입, 손, 발을 이 지체를 가지고 자기 도구로 삼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몸과 지체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 믿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다고 해? 옛사람이 죽었는 거라. 자,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모든 것 전부 다 들어갑니다. 내 재능, 내 지혜, 내 어떤 성질, 또 내 인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옛사람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인격이 두 개 있거든. 인간의 혼의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인격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생명을 가진 혼과 그리고 속의 영과 바깥 육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 왜요? 우리 혼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왔는 거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니까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누구? 새 사람, 속 사람. 그전에는 전부 다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생겼습니다. 우리 신앙은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나이가 있듯이 옛 사람의 나이가 있듯이 새 사람에도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갓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점점 자라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새 사람은 강건해져 지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옛 사람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이 혼자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 새 사람이 생기니까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표가 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 몸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옛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선 왜요? 이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라고 해? 이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거라. 목적은 죄가 두 번 다시 우리를 종노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길이 뭡니까? 몸을 죽여야 됩니다. 왜요?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려서 두 번 다시 죄의 종노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고 몸이 있는 한 죄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이 몸을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로 몸이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못 박으면 몸은 존재합니다. 그지? 그럼 멸망시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이게 몸은 존재하지만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기능이 사라지니까 몸에서 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 전부 사기칩니다, 여러분. 이 몸이 안 죽으면 절대 죄를 못 잡습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 능력으로 이 몸에 있는 죄, 이 죄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몸이 멸망당해서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절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몸을 멸망시켜서 죄 종노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몸 살아있습니까? 그것만큼 죄가 있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룰 때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나 절대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옛사람, 몸을 가진 옛사람을 전부 다 십자가에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은 이 옛사람이 몸을 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세례받음으로 예수님 죽으신 거 합했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죽을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몸을 십자가 못 박지 않는 한 절대 몸에서 나오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죄의 몸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일하게 죽이시는 방법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망당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뭘 목적으로 합니까? 절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방법은 죄의 몸이 멸망당해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멸망당해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죄가 떠나지 않고 죄 중에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있거든. 이 몸은 어떤 몸이라고 해? 죄가
거처를 삼고 있는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안 떠나가는 거라. 그러면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으면 절대 몸이 멸하게 됩니다. 그럼 죄가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러면 절대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뭔가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몸이 해결 안 되면 죄가 해결 안 되고 죄가 해결 안 되면 그 신앙 전부 다 나락범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니다. 죄의 몸이 멸하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어야 되는 거라. 안 죽으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십니다. 죄의 몸을 실제 죽여라는 거라. 죽여가지고 이게 죽으면 뭐가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러지.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십니다. 3장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보고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가 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그 조건만으로도 우리가 죄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이 칭입니다, 칭이. 그런데 죄의 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고 한다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의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다른 거라. 이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값없이 어렵다는 받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의는 모든 죄의 몸을 죽여서 죄에게 자유할 때 얻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이 일로 가야 되는 거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라.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여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몸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7장 봅니다. 17절 보십니다. 여러분, 의를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받는 의 가지고 끝났다고 가르치면 영혼을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은 전부 다 부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란 거라. 죄를 범하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몸이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죄의 몸인 거라. 그 다음 23절 한번 보십니다.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어디로 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라. 자, 육신에 죄의 몸인데 이 죄의 몸 속에 뭐가 있다고 해? 죄의 법이 있대요. 죄의 법이. 이래가지고 몸이 꼼짝 못하게 죄의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 십자가 지지 않는 몸,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을 죽여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몸, 이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얼마나 죄를 죽였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거라. 은혜는 얼마나 거룩해지고 얼마나 하나님 형상을 이룩하고 있는가 그것이 은혜를 대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있는 한 죄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14절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거든. 예수님 시험했다면 모든 자 다 시험합니다. 어디 들어가면? 이 가운데 다 들어가면. 자, 보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거든요. 자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거든. 몸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욕심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모든 정욕이 전부 다 시험을 들게 만들고, 다시 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루는 죄는 어디서 옵니까? 몸에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거라.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 몸에 있는 모든 정욕을 두드리 잡아야 되는 거라. 무엇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15절 봅니다. 자, 15절.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정욕에서 나온 것이 어떤 것이랍니까?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이고 이게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욕에서 나오지, 그게 전부 다 마귀적인 거라. 왜요? 죄의 본거지거든. 그러니까 욕심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다른 말로 마귀 나라는 거라. 이걸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 거라. 십자가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것이 전부 세상적이요, 세상적인 모든 것은 전부 다 마귀시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냥 방법이 뭡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남아있는 거라. 십자가 못 박아야 몸에서 나오는 모든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자기 몸을 잡아야 됩니다. 절대 몸이 원하는 대로, 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력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전부 다 마귀 종이 되는 거라. 몸이 뭘 요구합니까? 단디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어나면 빨리 씻고 장가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마땅히 일해서 먹어야지 훔쳐 먹으면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정욕, 이것이 뭔가 정신에 가도 이걸 잡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신앙은 여러분 성장 안 합니다. 3단 논법 구원법이지. 예배드리기 있죠. 그러면 구원받아 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구원받았대요. 다 천국 간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짠 겁니까? 이런 말씀 표현하길래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의미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본성적인 이 죄, 이게 전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고 종교행위로 예배만 들어 앉았으면 전부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그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욕심이 탁 잉태하면 죄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라. 십자가 못 박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여기서 죄 중에서 못 벗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서 선천적이고 본성적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여주십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럼 보십니다. 자,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죽겠는가?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죄 중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실제 십자가 져야 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실제 십자가를 져야 죄의 몸이 죽습니다.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노는 모든 욕심, 정욕이 죽어야 되는 거라. 동창 모임 갔다 오면 시험 들지. 왜? 세상 것 들거든. 정욕적이 듣는 거라. 얼마나 돈 벌고 얼마나 떡덕으로 잘 살더라, 이런 모든 정욕적인 다 넘어가는 거라. 그럼 시험 듭니다. 왜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있으고 없어도 아무 관계 없어야 됩니다. 완전히 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가진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그러므로 실제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 돌아갑니다. 자, 3절.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지금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 졌습니다. 세례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십자가 진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 자, 우리가 세례 받지만 우리는 침례를 받지. 그럼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거든.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우리 보고 뭘 의미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난 거라. 그럼 옛 생명이 뭡니까? 옛 사람이거든.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유지해왔던 그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죽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4절 뒤에,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새 생명이 뭘 의미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 거라. 그와 똑같아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죽어야 살 수 있는 거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마다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도 죽으라는 거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언더스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여버리고 새로 살아나야, 새로 태어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대요.
그게 뭡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의 우리 생명이지, 하나는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은 보십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 이거 자주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 있지.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라. 선악과를 먹으래요. 생명나무를 먹으래요. 그러면 선악과가 뭡니까? 이 세상 윤리 도덕에 의한 선과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판합니다. 악은 문제가 되고 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 선도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악보다 선이 더 문제될 수 있다고 그랬지. 왜? 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는 안 된대요. 선과 악은 안 된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행동, 삶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라. 이해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교회도 잘 안 다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해? 헌생명,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여러분 삶의 잣들은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것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 몸에서 행하는 선입니다. 그것도 다 문제가 된대요. 그러면 뭐로 살아가랍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라. 그러면 육체 가운데서 나온 것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옛 생명 가운데 나온 거거든. 우리 삶의 기준에 표대는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절대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기가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는 다른 말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0절 봅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것을 세례받음으로 연합되면 효과가 오는 거라. 죄에 대해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십니다. 여기 핵심이 뭡니까? 여기랍니다. 여기라.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은 것을 그렇게 여기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못 안 박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가 십자가 효력과 똑같이 발생한다는 거라. 그래, 세례 받으면 십자가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죄에 대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받았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죄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받는 행위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때는 다 죽었고 죄인들은 살았거든요. 이제는 죄인들에서 전부 다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산자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십자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떠시대? 자, 12절. 그러므로 이제 여기 앞절에 대한 말의 결말입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우리 몸이 뭐라? 죽을 몸인가? 뭐 때문에?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합니다. 이제 전환이 생겼습니다. 어떤 전환입니까? 내가 하는 거라. 옛날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꼼짝 못했습니다. 의지 발동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지금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 의지로 죄를 지켜가라는 거라. 이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몸의 사육에 순종하든 안 하든 예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다 종입니다. 종은 의지가 없거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길 수 있는 거라. 이제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죄가 우리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라. 왜요?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절대 내 몸에서 왕노하지 못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자 보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종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종이었습니다. 그럼 좀 여기서부터는 방법이 종이 아닌 거라.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거라. 그전에는 안 됐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어떻게 해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요. 옛날에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라. 여기도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죄 이기냐 안 이기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우리 의지로 어디를 선택하는가 이제 달려집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의에게 드리든 죄에게 드리든 전부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 자, 이까지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지. 회개했다면 모든 죄를 전부 다 없애버리시는 거라. 그리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옛날에는 옛 생명으로 옛 사람으로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인생을 전부 다 십자가표로 용서하시고 없는 걸로 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 생명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생명으로 죄 없이 살았는지 아니면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았는지 이거 평가하십니다. 근데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라. 우리 보고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도 전부 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아세요? 연약한 거. 이제는 기회를 다시 받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도무다지 기회가 없습니다. 받은 생명 가지고 죄에게 드리지 않고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어떠세요? 옛날 거 다 용서받았습니다. 남아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 용서하십니다.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인생을 다시 세상 말로 판 다시 까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시는 거라. 방법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 갈라집니다. 죄에 들어지 않고 결정한 사람은 의를 잃을 수 있을 것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죄 결정하지, 그거는 사망은 못 피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자, 몸은 우리 몸인데 지체는 뭡니까? 눈, 코, 입, 손이 다 지체거든. 그러니까 몸을 거치지 않고 전부 다 지체를 다 부리는 거라. 누가?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자, 또 너희 지체, 그전은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라는 거라. 죄에게. 그럼 보십니다. 눈을 어디다 둡니까? 엄나무에 두면 내 눈을 죄에게 드리게 되는 거라. 남 비방하는 말을 하면 내 입을 죄에게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끊으라는 거야.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그래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병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너희 지체를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요.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자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책임이 우리한테 넘어왔거든. 그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6장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라. 이제 공이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들여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들여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다. 자, 앞에 보십니다. 자, 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의의가 있지. 예수를 믿음으로, 몸에 온갖 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었다 인정하는 것이 있고, 이제는 내가 죄의 몸에 또 지체 가운데 죄의 병을 들이지 않고 의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이루는 의가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거든. 이 믿음은 정확히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감각 가지고 교회 나와서 보지 하나님 모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허물도 잡을 수 없는 깨끗하고 정결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게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이 의, 저 의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구별 뭐하고요? 이 의를 다 구원받을 다 얘기하거든. 로마서 이 말씀 듣고도 고집 피우면 그건 팔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목에다 세밀 때도 그렇고 입에 거품 물고 강조해도 끝나고 나면 이신칭이랍니다. 요거로 구원받는다거든요.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그 팔자지 그거는. 지금 여러분 3장 전나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의가 아니고 지금 이 의를 말씀하거든요. 이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어떠신가 우리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 우리 의지가 가장 뭘 선택하냐 이걸 우리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여러분 제 보겠습니까? 절대 약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명 뭐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십니다. 의지로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는 전부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미 말씀 받았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 거라. 방법은요.
전하여 준 진리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부 다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죄의 몸이 멸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면 그렇게 선택하는 가는 사람에게는 조금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력이 죽어지고 욕심이 죽어지고 천성력이들은 막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안 죽지? 왜요? 죄 좋아하거든. 그런데 의를 좋아하지? 그러면 죄가 죽는 거라. 점점 죄가 죽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죄 안 죽지? 그 신학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목적이 뭐라고 해요? 자, 구원을 이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몸으로 풀어보면 몸이 죄의 몸이거든. 이 몸 안 죽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십자가 능력으로 죄의 몸을 면할 수 있다고 그러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라. 여러분 지금 뭘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선택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든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말씀 받지?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면 전부 다 의입니다. 자, 강조합니다. 전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전부 다 갈라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좋아하지. 그런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죄 좋아하면 죄 종으로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말씀하거든요. 말씀 깨닫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은요, 여러분 선택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의 선택 안에서 전부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거 자유 의지 주셨거든. 의지를 발동시켜야 되는 거라.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했지,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시는 거라. 그런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지를 발동해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에게 드리는 그 선택, 그 결정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의지가 뭘 만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몸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씩 죽여나가는 거라. 거짓말이 죽어나가고 거짓말이 작아지겠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데 생각 속에 있는 슬픔, 근심, 두려움, 공포, 이거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라. 뭐가 망한다고 해? 1차 의지가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거 변명을 못하는 거라. 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결과를 자기 영혼이 누리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이 결정했거든. 여러분이 선택했거든요. 자,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가면 이걸 두드려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죄의 몸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를 모하는 거라. 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절대 애가 강권의 삶이 뭡니다. 뭐든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결정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야 죄짓지,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닌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죄의 몸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질이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혈기가 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바뀌는 거라.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갈망 따라 다른 거라.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한 거라 하셨는데 능력의 역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지.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만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이 당연히 강하게 역사하지.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역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능력 역사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향한 뜨거운 갈망이 깊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지가 발동 안 되면 믿는 자라도 죄 못 이깁니다. 자, 십자가 중요하지. 목적이 뭐라고? 죄의 몸 죽게 되는 거라. 이것이 그다음 우리가 바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의지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잡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로, 여러분 의지로 이런 것들을 죽이셔야 합니다. 자, 경건의 연습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닮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자라면 하나님 형상 그대로 놉니다. 그대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가로막아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의지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행할 때에, 의지로 죄를 죽이는 경건 연습을 이루어갈 때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 나오는 것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이는 쪼물딱 걸린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붕어빵이다. 붕어빵 딱딱 찍어냅니다. 이거는 저절로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몸에 죄하다는 것은 경건의 연습으로, 의지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으로 여기다 죽여가면, 죄 죽여가면 죄 죽은 만큼 생명은 자라게 되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거절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무릎 꿇지 못한 사람은 무릎 꿇을 때 몸이 말은 안 듣습니다. 몸 보고 뭐랍니까? 육신을 하거든. 다른 말에 육이 신인 거라. 그래서 신지가 육을 지배하거든요. 짜릿짜릿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방법은 이걸 무릎 꿇어놔야 되는 거라. 무릎 꿇어가지고 힙으로 꽉 눌러놔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이 몸이 말을 잘 듣는 거라. 경건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몸이 훈련이 되면 몸을 다룰 수 있는데 몸 말 안 듣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동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집회했는데 그 사역을 2시 50분에 해가지고 9시 20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밥 한 줄 밥 먹고 낮에 저녁도 못 먹고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그런데 초등학생 애들과 중학생 애들, 걔들이 기도 받겠다고 앞에 자리 깔아놨는데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있는 거라. 잘 시켰는지 훈련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애들이 육신을 질들어 놨는 거라.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14년 가까이 늘 밤에 잠 안 자고 철학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쉬었다고 무릎 꿇는데 이런 15분은 못 넘깁니다. 줄이가 틀려서 막. 얼마나 어려운지 막. 나중에 그 기도 의자에 때에 무릎 꿇고 힙불은 나무에 걸타놓고 가짜 무릎 꿇는 거지. 폼은 진짜인데 사실은 가짜인 거라. 그거 좀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무릎을 못 꿇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그래서 날마다 2분 3분씩 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한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육신이 죽고 싶니다. 그럼 이게 몇 시간, 그때 젊으니까 몇 시간 기도해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기 의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지에 시험이 뭘 어떻게 만들고 위험한가 하면 시험 들면 이 의지를 깨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의지가 생명 길을 지켜가시는 힘이 되는데 죄욕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 의지가 점점 힘을 잃고 깨져가는 거라. 여러분, 이 의지를 깨게 만들고 손상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전부 다 구별하시고 의지를 지켜가셔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꺾게 만들지, 자기 스스로 깨버리는 거라. 의지가 일단은 핵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의지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순종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장 보십니다. 17절 봅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은혜 받고, 자 보십니다. 1차적으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룩하기를 원하지만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봅니다. 자, 또 진행됩니다. 1차 결론 내리고 의지가 문제인데 이제 7장에 와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기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라. 왜? 내게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깨달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육체로, 다른 말로 육신의 힘으로, 다른 말로 이 몸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의지를 발동시키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 자, 그 밑에 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다. 여기 있을 때 우리 딜레마가 오는 거라. 자, 앞에 오십니다. 자, 어제까지 결정 다 내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마음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만 안 되는 거라. 왜요? 기억하십니다. 이 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 갖고는 이걸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일단 못 박으십니다. 완전히 이러고 깨달았습니다. 육체 갖고는 이걸 이룰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은혜 받았지만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행하고자 하지 안 됩니다. 왜요? 선을 원하지만 행하면 없는 거라.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왜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한다고 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지켜가기를 원하지만 안 되는 거라. 왜요? 육체가 약하거든. 죄는 원치 않는 것을 왜 한다고 해?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거라. 죄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한대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6장에서 죄의 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했던 세례받음으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라. 여기서 다 절망하셔야 합니다. 그래, 잘 되지?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고 다 잘 되는 것도 전부 다 지 힘으로 하거든. 육신의 힘으로 합니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20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자, 다 이해된 분 아멘 하십니다. 자, 문제가 뭔가 하면 죄가 문제랬지,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법입니다, 법. 그래, 죄 문제는 죄뿐 아니라 죄의 법이 있다는 거라, 법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 다음, 내 속사람으로는, 자, 속사람이 누군가 그래 얘기했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 자, 보십니다. 자, 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여기에 눈 지체입니다. 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이 있다는 거라. 이것이 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고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안 돼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면 이 법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칙이거든. 자, 이것이 가벼워도 무게가 있습니다. 힘이 좋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이 무거워서 못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관계없이 이 법은 똑같은 법칙이 있는 거라. 예를 10kg 같으면 10kg가 계속. 그럼 내가 힘 좋을 때는 10kg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려울 때는 억수로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력의 법칙이 있지. 중력의 법칙은요, 올라가면 전부 다 떨어뜨리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떨어뜨립니다. 중력의 법칙은 세상 어디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떨어지는 속도가 예를 들어 1초 걸린다면 미국 가면 2초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똑같은 법칙에서 똑같은 결과를 내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법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법은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죄지었지. 그러면 가능이 있는 거라. 근데 이 법은 뭐라고 해?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그 사람 만나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기 와가지고 기도 잘 안 되지. 그러면 다른 데 가면 기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정량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 죄의 법이 무섭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이길 수 있지. 내가 충만 못하면 못 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죄의 법이 있대요, 죄의 법이.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8장 봅니다.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에게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는 거라. 절대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라. 그러니까 죄는 이길 수 있으나 죄의 법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냐? 이 죄를 잡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거라. 이게 뭐라고요? 법입니다, 법.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성냥 쫙 켜면 확 퍼지는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대요. 아무리 짙어도 빛은 못 이는 거라. 사망이 아무리 강해도 생명은 못 이거든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 죄를 두드려 잡을 수 있는 생명의 법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은 다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시지만 내 마음에 죄의 법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걸 다시 할게요. 자,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영의 법이거든요. 일단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영입니다. 영. 무슨 영이라고 해요?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지. 부활이 생명인 거라. 생명이 있는 영의 법칙이다. 법칙.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다 죽여주십니다. 자, 내가 실수해서 죄 범했지. 재수 없어서 죄 범했지.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 거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 죄법이랍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죄법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절망하셔야 됩니다. 잘 해보려고 예만 있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며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육체 갖고는 더더욱 안 된다 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고 나시면 노아모드 7장의 그 모든 절망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다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 24절, 25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왜 절규합니까? 어디서? 사망의 몸에서. 자, 몸이 사망의 몸인 거라. 근데 사망이 뭘로 의미합니까? 사망의 몸이래. 다른 말로 사망은 죽은 거거든. 어떤 기력도 움직일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다는 거라.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기운, 손톱만한 기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 몸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깨닫고 의를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왜요? 사망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질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 습관이거든. 여기서 누가 꺼낼까?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절규. 절규하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규를 겪지 못한 사람은 영과 혼이 안 갈라진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영과 혼이 갈라지면 이게 뭔가 합니다, 여러분. 응? 사망의 몸에 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따 알고 깨닫게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8절. 그러므로. 자, 절망하다가 25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왜요? 방법이 있는 거라. 자, 그러므로 이제가 뭘 의미합니까? 자,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인 거라. 7장에서 절규하고 고통받던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주님 안에 있는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특징이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뭔지 압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이 전부 다 마비되는 거라. 어떤 정죄에 의를 행하기 원하지만 내 마음에 죄법을 사로잡는 그 힘,
사망의 몸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정죄 참소가 이제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과 달라졌는 거라.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8장이 뭘 의미합니까? 8장은 여러분 7장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의미가 깊는 거라. 8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역사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법적인 사업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지? 법대로 게 법대로. 이것도 법으로 대항합니다. 죄법, 사망의 법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런데 생명의 법, 생명의 역사는 법이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법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똑같은 결과를 만들지. 그리고 생명의 법은 똑같습니다. 어디 있든 뭘 하든 똑같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율법이 있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키는 거라. 왜? 연약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결론입니다. 몸으로, 육신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라. 자, 보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구약에는 특징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지. 법을 주는데 우리 것 보고 지키라는 거라. 우리가 지킬 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지킬 힘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 지킬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라. 그게 신약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곧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지나간 죄가 무효화됐습니다. 새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해?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육신을 한 게 아닙니다. 육신을 어떤 하늘의 법도 이룰 수 없다 합니다. 또 이루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야기는 못하는 그것을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생명의 성령, 그 영을 쫓아가면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대요. 자,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해라지. 그거 안 됩니다. 한마디만 싫게도 고미움 제법 가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 생명의 벌 만드는 영을 따라가면 이룰 수 있다는 거라.
그럼 이 영이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법칙을 만든 성령의 역사거든요. 생명의 법칙을 만든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죄와 사함을 어디서든 이길 수 있는 거라. 생명의 법을 역사는 그 영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 요구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냥 됩니다. 그냥. 무엇을? 하나님처럼 되라고 요구하는, 신의 성품에 동참이라고 요구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법칙이 뭔가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면 10번 모두 요구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5절)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영을 쫓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5분 만에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영이 특징이 있대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서게 한다고 그러지. 베드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라. 어떤 잘못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따라간다. 사람의 일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 못하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라. 평생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 사탄이라고 평가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듯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해야 한대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얼굴에 사망이 표현합니다. 왜요? 어둠, 그늘, 두려움, 긴장.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라.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뭔가 평강이에요. 다시 보십니다.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7장에서 절기였습니다. 근데 8장에서 생명을 법을 역사는 성령을 따르면 다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라. 영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자, 9절 만일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 하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없으면 육신이 있는 거라. 자, 그럼 봅니다. 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차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 밑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자, 앞에 보십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있으면 영이 있는 거라. 하나님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지금 하나님 영 없이 예배드리지. 그럼 폼 잡고 하나님 불러도 사실 하나님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사람,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이걸 보고 거듭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하나님 영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임해야 그 다음에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지. 그러면 생명으로 생명의 법을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여기십니다. 생명의 법을 만드는 성령은 진리의 여기십니다. 전부 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뭡니까? 진리에 의한 생각입니다. 말씀에 의한 생각인 거라.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예화 말씀했지. 논 이야기. 남이 자기 물 품은 논에 구멍 내가지고 물을 다 빼다가는데 그걸 용서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더래요. 나중에 그 논에다 물을 퍼부주니까 하나님이 기쁨 주시더라는 거라. 하나님이 오가신 수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인 거라. 세상 선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가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래 가시거든요. 영의 생각은 진리에 의한 생각입니다. 원수 용서 안 되지. 예수님 용서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의 생각인 거라.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전쟁입니다. 육신이 이기기도 하고 영이 이기기도 하는 거라. 육신에 져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생명의 법을 역사하는 성령으로서 진리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한대요. 자, 결론 맺고 마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합니다. 자, 아까 몸이 문제가 됐지. 죄의 몸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 가운데 성령 역사가 있으면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라. 그럼 몸의 행실 죽이라 이 말의 다른 말은 뭡니까? 실제 십자가 져야 되는 거라. 아까 세례받았지. 그걸 십자라고 인정했지만 그거하고 안 되는 거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 다시 말하면 육신을, 정욕을,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그때 살 수 있다는 거라. 방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니다. 의지를 갖고 생명의 법을 역사하는 모든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법을 만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가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대요.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왜요? 그래야 실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라. 자, 마무리합시다. 몸이 죄의 몸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침례받는 것은 죄의 몸을 죽여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인데 이때 죄의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의에 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신을 발동시키지만 육신으로 말고 영을 쫓아행하면 몸의 행실을 죽여 실제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 영을 쫓아행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이 죄의 몸을 실제 죽이고 십자가 못 박으면 몸은 있으나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